선물 좋아하십니까? 저는 받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요즘엔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자꾸만 더 해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아이가 딱히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서 성장 단계에 맞는 장난감들을 선물로 사주기도 하고, 때론 이거를 외치며 아이가 장난감을 가리킬 때는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큰 지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이 선물 한두 개 해줬을 때는 아빠 뽀뽀를 외치고 달려와서 머리로 그냥 온갖 하트를 다 날리며 고마움을 표시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선물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걱정입니다. 이제 그냥 선물을 줘도 그냥 뜯기 바쁘고 그냥 아빠한테 뽀뽀를 해주기는커녕 선물을 가지고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바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마실 커피 안 마셔가며 발가락 끝에 온갖 힘을 다 줘가며 연비운전을 해서 아낀 기름값으로 선물에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이제는 그냥 받는 것만 즐기지 제대로 아빠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 아들이 저에게 뽀뽀를 안 해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상하게 선물을 하고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나는 커피값도 아껴가며 기름값을 아껴가며 그렇게 포주었건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엄마만 외치는 이 녀석이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수많은 도움들과 값없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받고 누려왔지만 그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를 표하며 살아왔느냐고 저에게 물어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때론 제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때론 여러 가지로 제가 힘들어서 방황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의 이런 모습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어느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커녕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거저 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치른 희생과 대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나중에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벤츠나 더 좋은 자동차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저를 키워오셨을까요? 아니면 저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챙기기를 원하며 저희가 매일같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일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굶어도 우리는 못 먹을지언정 자녀들 잘 되기를 다 소원하며 기도하며 아마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냥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만 살아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저 주셨다고 하십니다. 거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권세나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선물입니까? 말씀대로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그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던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그 모든 멸시천대 조롱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사 못 박히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저와 우리들을 위해 풀리신 그 보혈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 아니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처럼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행복과 물질적 축복에만 국한시키거나 이 땅 가운데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의 형통만을 위해 그리고 나의 육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두운 단면이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때때로 구원이라는 그 가치 안에 내재된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저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냥 김황현 씨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하기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오늘의 말씀은 그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지으신 그 목적도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올려드린 그 찬송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그 찬송은 프로네스키오, 즉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바로 모든 것이 바로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경배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살펴보면 worship입니다. 바로 예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하는 마땅한 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마땅하고 당연하거니와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모든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하며 살아가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죄의 문제로 인해 깨져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즉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지의 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본지의 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만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며 탐욕과 욕심과 방탕과 향락과 사치야 그리고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성공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졌기에 다만 장차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본질의 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저와 우리들을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들을 위해 그 모든 멸시천대 조롱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사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기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선물,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새롭게 뜨거워져서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찬송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소중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소중한 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며 나아가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